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경로 장로님 공독해 주신 바와 같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 익히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총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황금률이라고 일컫는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길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알렉산더 아우구스투스. 아마 이렇게 길어야 황제도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가운데 있는 세베루스와 알렉산더라는 두 글자만 따서 흔히 일컫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20 몇 살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 중에 12년을 황제로 보냈습니다. 222년부터 235년 AD. 이분이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판에다가 이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게 하여 이것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금판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또 행하게 한 것은 참 이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바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예요. 2008년에 태어나서 2035년에 죽었으니까 약 27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2년을 황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판에다가 새겨놓고 있어요.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면 바로 우리가 낭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참 이채롭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들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주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금 형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권고를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세기의 랍비도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행하지 마라. 이것이 전 율법이요 그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이다. 참 말을 참 잘했어요. 전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다?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하라. 이 힐레를 그 반대로 말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동양의 공자님도 논어에서 말씀하기를 한자로 여러분들 한자 안 보신 지 오래되셨죠? 기소불욕. 기라는 말은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불욕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하지 마라.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힐렐보다 한 400~500년 먼저 사람이지만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힐렐이나 공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뒤집어서 말했지만은 내용이 같은 이것을 사람들은 실버 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골든 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신약에 11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가르칠 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황금율도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이고,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5장의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느로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그 이후의 책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치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강령이라 말하면 대강령, 대지, 주된 내용, 이 두 계명이 뭐냐면 이것은 40절입니다만 그 앞 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38절과 37절, 38절, 3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총체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대접을 받고자.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하라. 내가 우리 이웃과 동료 인간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 너 먼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three rules of human conduct, 세 가지 인간 행위의 세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는 gold 룰이고 하나는 silver 룰이고 하나는 iron 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분이 한 두 사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iron 룰이에요. iron 룰은 그야말로 철권 법칙이에요. 힘의 법칙입니다. power, force, 강제로 하는 법이에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ight makes right. might, 힘이 정의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 아이언 룰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알렉산더, 여러분이 잘 아시는 BC 3세기 4세기의 알렉산더, 그는 12년 시세 동안에 33세에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33세만 살고 죽었는데요. 12년 동안 이 헬라 온 제국의 황제가 돼서 저쪽 마케도니아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파죽지세로 밟는 것이 다 자기의 땅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디까지 왔는 거니? 가사까지 왔어요.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사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사의 총독이 베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베티스의 이 발꿈치를 꿰가지고 꿰서 그 사람을 마차에 묶어서 그 가사 시를
돌아다니다가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아주 참 극악한 그런 행동입니다. 또 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조금 지체가 부자하거나 정신이 방해하면 다 갖다 죽였습니다. 유대인과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죽였습니다. 600만을 죽였습니다. 파워 게임이에요. 아이언 룰입니다. 정말 나쁜 법인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은 대법원이 하나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름이 Roe Wade Decision이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든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임신한 여성이 불편하고 좀 싫으면 그냥 아이를 희생시켜도 되는 허락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생명이 그저 내가 귀찮다는 그저 그 여성의 편의를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이 아주 흉악한 무기를 휘두르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실버 룰이 있어요. 방금 보았습니다. 네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마라. 남에게 뭐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 네가 싫거든 남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자기가 그냥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의무를 더하니 하기 아주 쉽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1964년에 미국의 전 국토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큐 가든스라는 그 지역에서 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성을 칼을 든 남성이 그 여자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사람 살지라고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옆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왜? 자기에게 어쩌면 칼날이 돌아올까 염려했어요. 한 사람도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와서 그 현장을 검증하고 그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판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38명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자기 아파트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버 룰이에요. 골든 룰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별로 멀지 않는 샌디에고에 혼자 사는 한 할머니가 한 밤중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그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근데 전화가 소리 나면 소리를 들면 그쪽에서 하는 소리는 사람 소리는 없고 개 짖는 소리만 나왔어요. 그러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또 있다 또 전화 왔어요. 또 그랬어요. 또 있다 뭐 1시간 2시간 그리고 밤마다 괴로움을 당하다 못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나와서 전화 누가 했나 딱 찾아보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경찰에 왔어요. 경찰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사람 소리도 안 내고 개 소리를 내면서 옆에 사는 할머니를 괴롭힙니까? 할아버지는 내가요? 옆에 이 할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밤마다 내 울타리 요 옆에 가지고 내가 짖는 거 들으면 내가 잠을 여날 못 잤다가 할머니 나 같은 괴로움을 당해보라고 전화했다 그랬어요. 예, 무서운 샌디에고 한 노파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심중에 그런 경향이 속성이 있는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말 이러기 쉽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를 대접하는 것에 따라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를 사랑해 주니까 그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지도 않는데도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존경만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만하니까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만하지 못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와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주기가 쉽고 받지 않으면 더 안 주기 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조폭도 이렇게는 합니다. 조폭 아십니까? 조직, 깡패 조직 조폭이라고 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는 너그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재림 교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면 우리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이 진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적용과 새로운 관심이 필요되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인 줄 모릅니다. 제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와이프는 당시에도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미 황금률이라고 칭한 지 1000년 이상이 넘은 때예요. 그때 와이프도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칭하는 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황금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분이 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사업에는 사도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이게 제가 노란색과 붉은색을 칠한 황금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로 장로님 이 구역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우리 지동만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로멀린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황금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황금률을 실천하는 방법은 뭘까? 제 나름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우리 5개만, 손가락이 5개니까 이렇게 5개만 제가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단점을 이용하지 말 것. 우리가 서로 뭐 경쟁을 하게 되면 사업상의 경쟁이든지 어떤 포지션을 두고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 되어 있다든지 뭐 죄송하지만은 우리 작년 말과 금년 초에는 한국의 연합회 각 기관 모든 합회들 컨퍼런스 다 선거 총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뿐이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답답합니다. 때때로 아픕니다.
상대방의 결점과 오랜 것 이미 다 잊혀진 옛날의 허물을 또 끄집어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지역교회 젊은 목회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했길래 참 반가웠어요. 잘 계시냐? 아, 잘했다고. 자네는 잘했냐? 근데 오늘 어떤 일로 전화를 다 했냐? 아, 목사님이 지난 총회, 이번 총회 말이에요. 지난 총회 그때 뭐 선거문화 개선위원회라는 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랬지. 지난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총회가 어지러우니까 좀 공정하고 선명하고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감독 기관을 대하는데 이 은퇴한 사람 보고 그것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왜 그러냐? 그때 뭐 아무개 한패 어떤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그랬어. 그때 왜 그걸 그렇게 그냥 두시고 넘어갔습니까? 넘어가기는 왜 넘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두고 뭘 선거운동 한다는 소위 제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보가 많았어요. 제보가 딱 들어오면 즉각 전화하거나 부두나 이메일로 그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정보가 들어오면 당신은 연합회 기관에 보고해가지고 다시는 정말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일을 못하게 될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냥 두냐? 그냥 두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랬더니 그래 한 회기가 지나고 지금 네가 이 전화를 하는 그 배경이 뭐냐? 물증을 하고 있어요. 자네 너무나 할 일 없는 모양인데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설교 제대로 하고 엉뚱한 전화는 다시 하지 마라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 아주 크게 보면 옛날에 뭐 했던 일 그걸 지금 들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요. 밝히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예언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습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민화한 간계와 기만과 착취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제가 한자로 옆에다 썼어요. 간계, 그 간사로운 계획이에요. 기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착취, 빼앗아가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한다. 동료에게 행하는 모든 불의한 행위는 황금률을 범하는 것이다. 맞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잘못은 당신의 성도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과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계획 하늘책에 뭐로 기록된다? 사기로 기록된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전은 4분의 와이프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이니셜 G 그 첫 글자예요. G 형제예요. 지난번 나의 이상 가운데 그대의 경우가 나에게 보였다. 그대가 자신이 믿노라고 고문하는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성화되지는 않은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의 애정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돈에 대한 봉사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대는 거래에 있어서 각박한 사람이며 종종 도가 지나치다. 돈을 너무 밝히는 걸 내봤다.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네 나름대로 뭐 잘 하지만은 이 재정 문제에서 너 너무 인색하고 너무 각박하고 도가 지나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흥정을 잘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특이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 뭐 미국은 뭐 정찰제 다 하니까 뭐 소위 DC 우리말로 하면 흥정하는 일이 거의 없죠. 한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이걸 쓰실 때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아주 빡빡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값이 얼마냐? 5만 원이다. 3만 원, 2만 원 해.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G 형제가 아마 억제까지 깎는
그런 애누리 하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이 스스로 속고 그대는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그에게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원문 그대로입니다. 재산의 획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명이 된다. 황금률이 범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에 속한 사람에게서 모욕을 당한다. 성도에게나 죄인이거나 간에 동료 인간들에게서 취하는 모든 이득은 하늘의 원장에는 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일부러 속이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도 그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내가 방치하면, 그래서 내가 약간의 유익이라도 취하면 이건 뭐다? 사기, 디셉션,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인류의 향상에 있어서 거룩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위대한 모범자의 세계를 나타내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 내용이다.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바는 남의 말을 옮기지 말라. 특히 허물진 말, 실수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그 이상한 말싸움들을 신문을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정말 추한 모습인지 국민들이 다 실망하고 있어요. 한쪽에 대해서만 실망하지 않고 양쪽에 다. 지금 우리나라에 당이 크게 세 당이 있어요. 좀 더 말하면 네 당이 있는데 당 이름도 복잡해서 제가 잘 몰라요. 새누리당이라는 여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이상한 당,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있어요. 하나는 정의당이죠. 그 자중진날이 나가지고 지금 말대로 하면 기가 차고 상대방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말몬 교과서에 있던 오시조 한수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에 관한 시조예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좋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한다. 이 말자가 여러 번 있는데 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말이고 어떤 거는 말하라 할 때 말자예요. 자 보십시오. 파란 글자는 진짜 말이에요. 빨간 글자 두 개는 말이 아니고 말하라 할 때 말이에요. 남이 말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덕담만 하도록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담, 험담, 음담, 잡담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미담, 선담, 덕담 아주 후하게 격려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전부 남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 시작되는 그 장의 첫 구절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설교 끝난 후에 설교자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까지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설교자를 비판하거나 설교를 비판하면 아무 덕이 없어요.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그렇다.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우리 어르신들 90세, 80대에 계시는 어르신들 벌써 우리 신앙하신 지 거의 한 세기가 되어 가시잖아요. 그러신 분들로부터 또 여기 옆방에는 한 젊은 아이들 금방 우리 재림 교회에 오게 된 청년들 이 한 교회 이 연령에 정말 차이가 참 많아요. 믿음의 연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의심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리즈닝 파워 이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의심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일요일을 오래 지키다가 안식일 교회에 올 때 범민이 많았어요. 내가 바로 선택하는 것일까? 이렇게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켰는데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 의심하기 딱 맞아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고 지금 의심하는 젊은이 연세가 좀 찼다 할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넷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헌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야 너는 뭐 교회 봉사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네가 그 밑에 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안 돼요. 얼굴에 또 참 잘생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미나 미니로 태어나신 분들은 저같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사람 너무 나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그렇게 있고 그분들 위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도 나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자를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짧게 발음하면 좋지 않습니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울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해야 합니다.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와도 저 속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머리에 그 심장에 있다. 그 따뜻한 사랑,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것만 소중히 여기면 절대로 황금줄을 아닙니다. 황금줄은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고 내가 상당히 알고 내가 좀 잘생겼지만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기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신도에 가죠. 423쪽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분명하죠. 이것을 황금률을 생각합니다. 이 황금률을 더하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것들 이 사도의 명령과 함께 가족의 규율로 삼아야 한다.
두 가지를 뭐와 황금률과 함께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족의 교육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은 자들은 가정에서 예모를 그리고 사소한 일이 있을지라도 박애의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는 동안 자신을 잊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자라나는 열매이다.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들 각각 한 그루의 나무인데 그에 열리는 열매가 뭐냐?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저 사람이 왜 오늘 저렇게 철뚝철뚝 절고 오지? 좀 거만한 자세로 온다. 그러지 마세요. 다리가 어디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죠? 어쩌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발을 찾고자 어제 광고하시네요. 자기 편한 신이 있고 불편한 신이 있어요. 뭐 인도의 속담인데 영어로 된 속담이 있어요. 네가 그의 목화신을 신어 보기 전에는 그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목화신 신으면 불편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 학교에 화요일이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가면 항상 여기다 이렇게 이어폰 끼고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교회 와서 항상 끼고 앉아 있다. 첫날 참고 둘째 좀 참고 한 달 이상 참았어요. 어떻게 하나?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은데 그 여성을 본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조금 거만하게 그분을 부르다가 야단치기 직전에 송숙자 선생님을 뵀어요. 송 선생님, 제 보기에 저 자매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어폰을 끼고 뭐 이상한 음악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선생님이 여성으로서 선배 여성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송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를 쫙 보시는 큰일 나겠네. 왜요? 그게 이어폰이 아니고 보청기야. 송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보청기야.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청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와서 말씀 잘 들으려고 날 딱 끼고 앉아가지고 딱 듣고 있는데 저는 이미 판단해가지고 저 나쁜 여자, 저 신실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이상한 음악을 듣는 여자 딱 낙인 찍어놨어요. 제가 가슴이 턱 들었어요. 큰 실수를 했는데 이 마음을 실수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를 정죄해야 왔어요. 어떤 여자? 믿음 없는 여자.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정죄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참으로 쉬워요. 이해한다. 영어로 뭐 understand. 말하면 세 번째 말은 versteh는이라는 말은 독일 말이에요. 이해한다. understand, verstehen. 이해한다는 말을 사전에 보면 사리를 분별하여 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끼고 있는지 제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두고두고 정죄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다가 내가 야단을 한번 친다. 이해 안 해요. 오해입니다. understand, 뭐 글자 그대로는 상대방이 아래서 서가지고 보는 것이 이해예요.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미 정죄한 거예요. 왜 저럴까? 귀가 좀 안 들린다고. 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어요? 이러니까 집에서 자꾸 바보 소리 듣죠. 상대방이 아래서 써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하게. verstehen, fair란 말이
교체,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탠은 스탠드, 입장을, 서 있는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이게 이해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를 받아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는 특별히 우리 연만하신 어른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이해를 많이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여기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75세의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글이 있어요. 75세. 저는 75세 안 됐지만은 멀지 않습니다. 한 2년만 됐으면 75세입니다. 75세의 노인이 쓴 산상수훈. 내 굼뜬 걸음걸이와 떨리는 두 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감하시죠?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날마다 나의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사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좀 유감입니다. 내 눈이 흐릿하고 누가 무엇을 물어도 내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째 엎질러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기 젊은이들 뒤에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멀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복 받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안 돼봐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해야 합니다.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 말도 두 번째 하는 것이라고 핀잔을 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잊어버려요. 네, 저희 내외가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한국에 몇 년 사셨어요. 아무래도 살던 곳이 좋아서 제 집에 사시다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여기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제 집에 사실 때 또 가셔서 또 사실 것인데, 이 딸이요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요. 엄마 그건 몇 번째야? 이영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야단치지 마세요. 어디 이영자 집사 뿌리겠어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 핀잔을 주지 않는다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옆에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반가운 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을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주는 의사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의사 선생님들 환자 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가세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여쭈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내 황혼역계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이 고파, 사랑이 그리워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남아있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꼭 심령이 강한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75세에 늙으신 어른들에게 이런 분들이 더 복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산상수훈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로말린다 교회의 어떤 특별한 한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교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려오기만 하고 떠나보내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데려와요. 전도해가지고 구도자 데려옵니다. 초청해가지고 오고. 근데 그 사람들 오면 절대 떠나보내지 않아요. 언제든지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같이 놀러도 가지고 드라이브도 제공해주고 무슨 선물도 주고 좋은 걸 해주고 참 좋은 걸 해주고 그런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긴 하는데 금방 비평적으로 귀걸이 그거 왜 찾냐고 이러지 않고 야 귀걸이를 이건 절대 찾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안 가겠다고 물러가서 귀걸이 가지고 사람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걸이 가지고 사람 쫓아내지 마시고 화장점 찍게 했다고 비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는 데려오지도 않고 떠나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보자, 또 어디 가보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신경 안 하는 사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보내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교회에 덕이 없어요. 덕도 없고 득도 없어요. 네 번째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데려오지는 않고 온 사람 떠나보내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집에 혼자서 예배하시는 게 좋아요. 참 문제입니다. 열심히 들어가면 당신 뜨거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저런 거 먹어요 해가지고 그쪽 정신없어가 뒤로 넘어져요. 먹고 안 먹고 끼고 안 끼고는 한 1년이나 2년 3년 후의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좋으면요 우리가 좋은 대로 다 따라 해요. 네? 한 6개월 지나면 눈에 뜨자 이 교회는 아무도 장신구를 안 달았네. 그럼 묻거든.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우리 다른 것도 좋아. 음식을 왜 따지고 더 좋은 음식은 데려오진 않고 쫓아보내는데 앞장서시는 분들 오늘 크게 마음을 고쳐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넘버 1, 2, 3, 4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룹이 제일 좋아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이래야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또 짓고 있는 이 교회가 금방 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황금률은 진정한 예의의 원칙입니다. 그 가장 진실한 예정은 예수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황금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는 방법을 5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대로 사실만 하죠? 사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증은 4권 310페이지 읽고 시간이 나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와이프님 계시 가운데 들었어요. 여기에 위대한 교사의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스도의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하며 엄격히 순종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성경의 교훈을 아주 줄여서 마지막 한 줄 낸다라. 그럼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이 뭐라고? 황금률이에요.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언급하신 원칙을 그들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질문 1번. 2번. 이와 비슷한 환경 하에서 자신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던지면서 YP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독자여 대답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십니다. 황금률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의 총체, 총괄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번 되돌아보라고 계시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남아있는 이 해의 날들과 남아있는 우리 생애의 날들, 우리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90대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다가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이 모든 것들의 완성으로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세계에서 역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주겠습니다.